항상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세계를 정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사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 되어지겠죠. 이 마귀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 그 시험을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마귀가 한 것이죠.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좋아하는 거, 당장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마귀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로 좋아한다는 거면은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이 마귀가 그걸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로 소원하는 거, 우리가 제일로 갖고 싶어하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는 시대를 살려낼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워져서 230개 다민족을 살리는 그 응답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는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을 할 때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굳이 다른 복음이 없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 그걸 지금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이 뭔지 바르게 확인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과학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기술은 굉장히 발달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컴퓨터를 못하면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식당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다 예약이 되고 작동이 되어지니까 그냥 가면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뭐 버스를 타는 것도 기차를 타는 것도 컴퓨터로 전부가 예약이 되어집니다. 뭐 옛날처럼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순서대로 타는 거, 그런데도 아직까지 있지만은 점점 그게 자동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되겠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런데 젊은 애들은 오자마자 가가지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가 한 개 들어왔는데 자리가 있으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 예약이 안 돼가지고. 예약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예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진장 와서 기다리다가 차가 왔는데 이미 예약이 된 사람이 다 타고도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타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다가 그 차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저 공원에 가면은 입장을 하기 위해서는 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을 서가지고 끊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겁니다. 시간 맞춰 와가지고 보여주면은 그냥 들어가고, 이걸 못하는 사람은 줄을 끝도 없이 서가지고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자, 우리가 편리한 시대도 살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과학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이런 시대도 또 되어졌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입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렇다면은 뭐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마다, 아니면 시골에는 면사무소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직원을 둬야 된다. 그래야 그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해줘야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야, 내가 며칠 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네가 좀 예약을 해주라. 그러면 예약을 해주면 거기 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그 예약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그것도 복지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할 줄 모르는데 그 무진장 기다리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굉장히 항폐해지고 있는 거죠. 인간성은 너무너무 항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참복음을 이야기하는가, 참복음을 붙잡으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참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복음을 주셨을까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주가 있었다는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죠.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수준. 여러분 짐승 아시죠? 짐승은요, 먹고 배설하고 자고, 그게 짐승입니다. 먹는 거요. 먹으니 배설이 되어져야죠.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도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땅에 사는데 먹고 배설하고 자고인데 그 속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인데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경쟁이라 그러죠. 무한 경쟁 사회 속에,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쟁을 해가지고 싸워야만이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먹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배설을 하는 거요. 그리고는 또 자는 거요.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 짐승하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힘든 일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사실은 힘들게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힘들어서 힘든 일이 아니고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조금 변효가 하고 나면은 조금 찜찜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런데 약을 처방해가지고 먹었는데 한 10일치 약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소변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전립선 검사를 하고. 그래서 소변은 검사를 하니까 염증이 조금 있다. 그리고 전립선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 같다. 이러면서 10일치 약을 지어주는데, 그러면서 일주일치 변효한 양과 시간을 적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또 이제 컵을 이제 가방에 이어가 다니면서 집에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밖에도 나가야 되니까 그걸 다 들고 화장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상하다. 왜 가방을 들고 화장실을 갈까? 저 가방이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건가? 아니면 저 안에 뭔가가 들었는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갈 때마다 몇 시간을 같이 앉아 있는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가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세계 청년 수련회 가가지고 또 만나게 된 겁니다. 같이 또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제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가방을 또 들고 가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화장실에 가는데 가방을 왜 갖고 가지? 그냥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아는 사람이 있어 가방 지켜줄 건데 거기에 뭐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거기에 변을 이제 담아가지고 양을 청량하는 이제 이거 플라스틱 이 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덜렁덜렁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야기했더니 이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청량을 해가지고 이제 오라는 날 가서 보여줬더니 소변을 보는 횟수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약을 이제 한 개를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처방전을 15일치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약을 먹기를 시작하는데 변효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5분을 서 있어야 변효가 되고 어떤 경우는 10분을 서 있어야 변효가 되고 심지어 20분을 서 있는데도 변효가 안 되고 힘드는 거리죠.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 약을 먹고부터는 변효가 더 힘들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괜찮을 겁니다. 그랬는데요. 아니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은 10시에 화장실에 가고는 오후 5시 반인가 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가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는 그건 엎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이 월요일날 다시 이제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걸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니까 자기가 지금 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끌어가는데 한 3개월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처럼 예민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좀 제가 예민하긴 예민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서 있어도 안 되고 앉아 있어도 안 되고 참 나쁘게 말하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처방전을 주면 안 되냐니까 다른 처방전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밤 9시에 말것은 병원 응급실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를 삽입을 해가지고 변유를 한 거예요. 이래 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그날 그 화요일은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 날 아닙니까? 그럼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우리가 출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1시 반에 소변이 보고 싶어 잠이 깼는데 소변도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4시 반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싫은 겁니다. 이러니까요, 막 운전도 못 하겠고 그날 새벽에 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다른 또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먹고 뱃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짐승이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지만은 그게 인생이라면은 참 인생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는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가정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한 것이죠. 사단이요. 어떻게 멸망을 시켰느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됐느냐? 되지를 않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이 되어지면서 자꾸만 내 피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것입니다. 허상의 세계로 몰아가신 겁니다. 이게 인간이 준 함정이 되어지는데 이 속에 인간이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죄를 가지고 있으니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물론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회복을 시키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1장 8절에는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게 회복된 인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그렇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들잖아요.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뭘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까? 오늘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이죠.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에는 위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도 많이 있습니다. 영웅이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사람인데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 그래요. 그리고 위인도 많이 나왔죠. 유대인들은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위인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고는 잠을 자게 만든다는데 위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왔고요. 지금도 훌륭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맞고
그 사람이 위인은 맞고 그 사람의 영웅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스가모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슬쩍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 소크라테스가요, 잡혀가는 상황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뒷집에 닭을 내 상으로 먹은 게 있는데 내 대신에 좀 너희가 갚아주라. 그 이야기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답이 이겁니다. 만약에 스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스가를 믿어야 되고,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공자를 믿어야 되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라면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맞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느냐? 있어요. 예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가짜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나 죽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죽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인정이 안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길이 뭐냐?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신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강도 사건이 생기고 도둑놈이 많이 생기고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악한 시대다, 악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악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은 함정에 빠져 있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틀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죠.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과 미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틀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하니 마음에, 정신에 평안이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도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대들에게 다른 미래를 남기게 되어지는데 후대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보고 악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이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과 저도 빠져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속에,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여기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된 거, 복음을 이해하게 된 거, 복음이 회복되게 된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된 거, 거기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출처가 나와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복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오늘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따라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온 게 뭡니까? 종교거든요. 종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종교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종교는 사단을 섬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단을 종로를 하게 만드는 게 이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12절에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그리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전달해 준 게 복음의 출처가 아니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12절에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준비가 되었다. 이게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복음의 출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오늘 6절 7절에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가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왜 거기에 너희가 끌려가느냐? 왜 너희가 거기에 속고 있느냐? 왜 너희가 거기에 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렇죠?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복음,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 하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복음인데 뭐. 그거는 틀린 것이거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공부 안 해도 되고 공부 못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줄.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렘넌트들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속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일하지 마라. 그 말은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네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면 다 되니까 일도 안 해도 되고 일도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요.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율법을 보고 몽학 선생이라 초등 교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면은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거기 있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곱하기 나누기 가르치는, 물론 또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 가르칩니다. 거기서 뭐 적분 미적분 이렇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잖아요. 왜냐? 초등 교사니까. 율법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은 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네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정죄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점을 보고 막 비판을 하는 이런 정죄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을 못하면은 전도도 엉터리로 해요. 당신 술 끊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당신 담배 끊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술도 끊을 수 있어. 담배도 끊을 수 있어. 그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로 이야기하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네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이고 잘 됐다면 마음대로 묶으면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은 건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뭡니까?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이 자유하시고 정말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틀린 복음은 뭡니까? 이게 이제 신비주의거든요. 성경은 신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주의가 되어지면 안 돼요. 뭔가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안 받아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은 그럽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데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비주의는 구원받고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보다 사실은 큰 능력이 없는데 자꾸만 다른 능력을, 뭔가를 자꾸만 얻으려고, 뭔가를 자꾸만 찾으려고, 이게 이제 다른 틀린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복음은 뭡니까? 섞인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짬뽕이 되어진 겁니다. 섞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이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라.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도 와서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모여가지고 육신 이야기, 사람 이야기, 이게 이제 섞인 복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는데 전부 다 물질 중심이에요. 그렇죠? 물질 중심이에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잘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물질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섞인 복음, 실패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막 교회가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때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은 절망이 없다. 왜 절망이 없습니까? 절망을 해야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해야 희망을 찾게 돼요. 이런 게 전 다 섞은 복음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증거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게 참 복음이라면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틀린 복음이고 이게 실패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말고는 참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말고는 참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이네요. 내가 참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네요. 맞습니까? 다른 복음이 없어요. 틀린 복음이 없어요. 섞은 복음이 없는 게, 그래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99.9%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실패할 섞은 복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복음을 붙잡은 0.1%를 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0.1%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오늘도 참복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알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언약이지. 시작을 알고 끝을 알면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걸 알고는 계속 가면 돼요. 뭡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알면요. 시작을 알잖아요. 원래인가? 끝을 알잖아요. 237 다민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그 속에 있으면서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성공을 하는 그 미래가 아닙니다. 영적인 미래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다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영적 미래. 이걸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기에 오직이. 그리고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유일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유일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땅 끝까지 정인이 된다는 말은 세상 정복인데 이게 영적 스밋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참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왜 최고 축복을 받았어요? 참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참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남은 시간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복음 전할 교회를 주시고 복음 전하는 또 중직자로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날이 되고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